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 사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 희망이 추상적인 희망 있죠. 말고 추상적이 아니죠. 희망. 들어서 알고 있는 희망 말고 네. 정말로 내가 품고 사는 희망입니다. 어디 읽어서 또 누가 들어서 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막연한 희망 말고 확신이 있는. 아멘.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희망. 저는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왜 좋으냐면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좋아요. 제가 안경을 내놓은 것 같은데 보여놓고 있어요. 놔둔 것 같은데 어디다 놔둔지 모르고 이제 그 다음에 놔둔 것 같다는 것만 기억나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희망이 무언지는 잘 모르고 희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31장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에서 이보다도 좋은 중요한 위대한 말씀은 없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에 있는데 절수를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31장 몇 절요? 절수를 내가 잊어먹었다니까요. 맞습니다. 나가요. 어떤 말씀인데요? 31장에서 제일 좋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3절인데요. 네, 저는 3절이에요. 3절이에요. 저도 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노라. 예, 아멘. 저도 물론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내가 더 좋아하는, 나만 좋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근데 빨리 안 찾아지네.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34절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디가 있어요? 34절의 끝절에 있어. 끝에 가서 있어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설교한 그 부산하고 나오는 동요왕이네. 저번에 설교 한번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칩시다. 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죄, 나도 잊어버린 죄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용서는 다 하셨다고 그래요. 용서는 다 하셨는데 알고는 계신데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괜찮죠. 생각하고 알고 계시니까. 아니 용서는 하셨다는데 근데 기억은 알고는 계신데요. 알고 계시니까. 그 아시긴 아시지만 용서는 하셨대요. 그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좀 미안한 생각이 들겠죠. 좀 죄송한 생각이 들겠죠. 네. 좀 떳떳하게 못하겠죠. 네. 하나님 앞에 서 있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용서는 해주셨다고 하니까 용서 해주시면 믿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가령 이건 너무 세속적인 예라 좀 들기가 그렇지만 이런 얘기 들지 마라 우리 사람이 몇 번 엄명을 했는데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예를 드린 거예요. 네. 예화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보시네. 어서 오세요. 조금 들으세요. 그냥 하셔요. 네.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 여자가 그걸 알아. 또 남편이 바람 피웠어. 여자가 아직 몰라. 근데 여자가 알고 있는데 회개한 사람하고 여자가 모르고 있는데 혼자 죄짓고 혼자 회개한 사람하고 그 다음 생활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내하고 이 관계 어떻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알고 다르죠. 한 거는 정말 용서하면 그거는 아니 자기 아내가 알고 있어. 예. 그런데 용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그래도 불편해요. 근데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데 혼자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를 받았어. 그 다음 그때 아내를 볼 때 그건 좀 모르니까 모르니까 편하지. 편하겠죠. 네. 근데 그러면 몰라주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게 낫겠죠. 기왕이 회개했다면 예? 좋은 것만 기억해 주기를. 네, 그러니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기억지 않아요. 하나 여러분 사고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제사하는 곳이에요? 죄를 죄를 용서해주는 곳이에요? 죄를 없애는 것이에요? 없애는. 용서하고 없애는 거 다릅니다. 네. 그냥 용서는 봐주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봐주는 거예요. 다 아는데 봐주는 거. 없애는 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고 봐주는 거예요. 죄를 없애버리는 것은 그거 없는 기억 안 하지 않는 거. 이 죄를 없앤단 말이 무슨 지성소는 죄를 없애는 장소예요. 근데 죄를 없앤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앤다. 안 지은 것처럼 안 지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없앤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없앤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죄를 없앴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죄가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 아니지. 하나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뭐 없어진 거 아니지. 그게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있는데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내 세포 속에 있는데 이게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응? 신부가 천주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아니야. 다 몰라도 누구는 알고 있어? 아니야. 신부가 알고 있대. 신부는 알고 있으니까 신부가 볼 때마다 저놈은 이 죄 지은 놈이다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놈은. 그리고 자기 고해성사 한 사람은 신자는 신부 볼 때마다 할 말이 없지. 자기는 신부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인데 신부가 알고 있는 죄인인데 나는 내가 천주교인이라고 하면 고해성사 하면 그 다음부터 신주 못 가겠어요. 그 신부가 딴 데로 가면 모르지만 거기 교회에 못 나가겠어. 그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죄인 될 모양인데 뭐가 못하겠다. 못 나가겠다.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 나갈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날마다. 영원히 그걸 주님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할 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죄를 기억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딱 떳떳하고 당당하게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근데 내가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뭐 하겠다 했어요? 사해 주시고 아픔을 용서해 사하고 주겠다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예, 나도 내 머릿속에서 네 죄를 없애버리겠다.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다. 없는 것처럼 애초에부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겠다. 이것을 지성소 기별이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 무슨 뭐 하늘에 지성소가 있냐 없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사람도 있는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지성소는. 진짜 지성소는 어디예요? 네? 이 지상 지상? 지성소가 뭐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인 한자로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뇌세포예요. 하나님의 마음속, 머릿속 하나님의 이게 지성소야. 이보다 더 거룩한 곳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속보다 거룩한 곳은 없어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 개념이야.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지성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그것이 영원히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속 뇌세포가 지성소가 돼요 못 돼요? 지성소가 아니지. 죄로 가득 찬 곳이지. 죄로 가득 찬 곳이지 지성소가 아니야. 지극히 거룩한 곳이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대요. 이야, 이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대요. 그래야 편안하신가 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자기 자신이 편안한가 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지성소가 되는 것이 자기 마음속이. 이해하시죠? 그래서요 그날 이후로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후로 다시는 내가 너희 죄를 잊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 속에 알고 있는 입력된 죄를 다 없애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히 영생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영생은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영생은 불편한 영생이에요. 불안한 영생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영생이에요. 제가 오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하시면 안 돼. 그냥 하시면 저기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일부러 왔는데. 일부러 설교 준비하죠. 그럼. 그래요. Yes. Would you? Or the But does he want to? That's up to. I don't mind. If he wants to finish, it's fine. 아 이건 겸손해서 하실 말씀이고 네, 하라고 하세요. Are you prepared or not yet? Yeah, it's fine. If he Huh? wants to preach, it's good. No problem. 근데 If he wants to. 목사님이 준비됐으면 그냥 It's up to 하시면 him. Whatever. If you didn't prepare the sheet 하여튼 제가 조금만 하고 I 조금만 have prepared, 하고요. but it's okay. 조금만 더 하고 우리가 좀 먹어주고요. Yeah. 인계 준비했습니다. 네. 헐레벌떡 많이 오셨는데 안 늦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적어준 거 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목표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내가 뭐 그냥 생각나서 쓴 글이에요. 인간의 며칠 전에 쓴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목표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실패하면 틀림없이 실패가 되고 이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실패이고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면 남에게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건 더 큰 실패가 된다.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해가 돼요.
그렇죠? 네. 안 그래요? 아, 자기 어떤 사람 이기적 목표를 이루면 그 옆에 사람이 해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한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표는 실패, 100% 실패예요. 실패해도 실패고 성공해도 더 큰 실패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목표는 성공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목표를 이루었다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이타적인 목표는 반드시 성공해요. 아, 왜냐하면 이기적 목표는 이타적인 목표는 그 목표를 이루면 이타적인 목표니까 좋겠죠. 네. 이루면 성공이겠죠. 근데 이타적인 목표를 품고 있다가 실패하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타적인 목표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타적인 목표를 세운 자체부터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타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자체가 성공이야. 그리고 그걸 조금이라도 이루면 성공이야. 1%만 이뤄도 성공이야. 10%만 이뤄도 성공이고 100% 이루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타적인 목표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 이기적인 목표는 성공한 법이 없어요. 반드시 실패하고. 이타적인 목표를 품으면 그거는 100% 성공이야. 출발부터 성공이니까. 시작만 해도 성공이니까. 1%만 성공해도 성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품어야 되겠어요? 이타적인 목표를 품어야 돼요. 이기적인 목표를 품으면 즉시 이건 실패로 끝나. 이런 이걸 읽고요. 아, 맞는 말 같다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덜 짓거나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표 자체를 이타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목표, 자아중심적인 목표. 여러분 남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나는요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아니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한참 있다가 내가 왜 그러냐고 가만히 나중에 살펴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만큼 나를 무시했다고 합시다.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이 10만큼 나를 무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 안하는 존재가 이 사람이 10만큼 무시했다면 나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좀 덜 무시한 거예요? 네? 완전히 다 무시한 거예요? 나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르고 나를 10만큼만 무시한 거예요? 100만큼 무시해야 되는데 100만큼 무시해야 할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저 사람이 모르고 나를 10만큼밖에 무시를 안 했어. 그러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90만큼은 무시를 안 해. 받아야 할 90만큼은 모르고 안 했어. 10만큼만 무시를 했어. 그럼 내가 그 10만큼의 무시를 받고 감사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할 일 아니에요? 그걸 내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갑자기. 나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무시한 만큼보다 훨씬 더 무시를 더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 또 불평, 욕심 이런 모든 걸 다 계산하면요. 무시를 더 받아야 할 사람이더라고. 내 잘못, 실수,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거 다 생각. 그래서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참 무시를 받은 게 아니라
10만큼 무시를 받으면서 90만큼 존중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나를 모르고 나를 10만큼밖에 무시 안 하는구나. 예. 그래 90만큼 기분이 좋아. 현재 어려운 얘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그때부터 내가 남의 무시를 받고 기분 좋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시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시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그 사람을 싫어할 일이 아니더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야. 자, 우리 오늘 Thank you very much. 죄송합니다.